안녕하십니까. 김영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창세기 2장에 들어가는 것이죠. 먼저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제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제 개인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신 날에 하늘과 땅이 창조되어 태어난 것들이다. 하늘과 땅이 창조되어 태어난 것들이다. 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은 제가 직역을 하여서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한 번역입니다. 만드신이라는 말은 아쇼트란 말인데 부정사입니다. 히브리어 부정사인데 이거는 명사처럼 쓰이면서 과거의 어떤 행위를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하여 부정사형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이건 문법적인 설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톨도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톨도트라는 단어, 과거에는 톨레도트라고 읽었어요. 근데 현대 히브리인들이 들어보니까 톨도트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자꾸 톨도트라고 발음을 하는데 몇천 년이 흘렀으니까 어느 것이 진짜 발음인지도 모르겠어요, 살살. 중요한 것은 그 뜻인데 이 톨도트라는 이 단어를 우리 한글 성경은 내력이라고 했어요. 개역 개정판입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이 보시던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대략 혹은 내력으로 번역된 톨도트라는 이 단어는 얄라드라는 단어. 이거는 명사입니다. 명사화된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단어의 뿌리는 엘라드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어떤 뜻이냐 하면 아기를 낳다. 주된 의미가 이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뭐라 그러냐면 옐레드라고 해요. 옐레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야르두트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는 좀 나중에 적어 드리겠습니다. 아기를 낳다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로서 이것이 쓰여진 것이 민수기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레위인의 계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 말을 쓴데 계보라는 것은 곧 족보인데 헬라말로 게네세우스, 이 톨도트를 번역한 거예요. 마태복음이 원래 유대인에게 쓰여진 복음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마태복음의 원전은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번역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건 어찌됐든 간에 족보, 후손들, 누구가 누구를 낳았다 할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그 헬라어 번역본에 보면 게네세우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 영어에 generations. 그래서 창세기를 여기에서 이름을 따와서 제네시스. 여러분 그렇게 말하니까 뭔가 생각나는 거 있죠? 현대차 제네시스. 여기서 따왔는 거예요. 아마 그 현대차 이름을 지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니었나 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성경 전체를 나누는 단락이 된다고 했죠. 오늘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 2장 4절, 5장 1절, 6장 9절, 10장 1절, 11장 10절 쭉쭉쭉 나가서 37장 1절까지 10번 나와요. 자손, 후손, 족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단어는 열라드, 아기를 낳다, 엘레드, 젊은이를 갖다가 야르두트라고 했네요. 야르두트, 젊은이, 청년 그런 뜻이에요. 이건 어린아이. 모두 다 똑같은 어근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게 명사고 이건 동사예요. 핵심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아이를 낳았다는 것과 같은 그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는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창세기 2장 4절의 이 표현은 창세기 2장 7절 그 뒤에 인간을 만드신 것을 표현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창세기 2장 4절의 해설이에요. 아담을 낳았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은 창세기 1장에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할 때에 그 표현에 대한 다른 측면을 표현하는 거예요. 만들자는 다른 표현은 낳는다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고 창조한 것을 창세기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아들로 낳았다는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단순한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아들인 인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의 전반부 하늘과 땅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할 때 A, B, B-A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5절과 6절은 들판에는 아직 어떤 나무도 없었고 풀도 돋아나지 않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일굴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수증기가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의 부연 설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땅은 삭막하고
거칠고, 예. 어두움은 태움, 원시 대양 위에 내려깔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요약하는 것이에요. 예.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 다음 창세기 2장 5절과 6절은 언급할 부분이 좀 있지만은 시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대한 본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 개인 버전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먼지로 아다마의 아팔로 사람을 빚으시고, 이 말은 예술가가 무슨 조각을 빚으신 그런 의미예요. 사람을 만드시고 혹은 사람을 빚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예. 아담이라는 단어, 인간, 어디에서 왔는가? 아다마, 땅에 있는 흙이라고 표현했는데, 아팔, 먼지. 그 먼지나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땅에 뭐, 사람에게 필요한 많은 요소가 있잖아요. 칼슘, 철분, 인산, 뭐, 여러 가지 막 우리 몸에 필요한 요소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팍, 불어넣었다. 불다 숨쉬다 라는 말과 아파유라는 말. 이게 워드플레이. 비슷한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그의 코, 이건 원래는 복수입니다. 이 콧구멍이 둘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코에 숨을 불어넣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니시마트 하임이라는 것은 생명의 숨,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네페시 하야, 숨쉬는 생명체가 되었다. 리빙 비인. 예. 여기서 아파우, 이파, 니시마트, 네페시, 하야, 이 단어의 하나의 좀 특징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의성어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의성어에 가깝다. 코로 숨 쉬는 것, 또 입으로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것,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30절에 동물에도 사용했어요. 사람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네페시라는 말이 사람들이 혼이라고 그것만으로 자꾸 생각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보통 생명이 있는 사람, 전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을 뜻할 때 이 네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옮긴 70인경,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어저께. 거기서 푸시케라고 했어요. 푸시케라는 것은 사람, 생명체 이런 뜻도 있지만은 또 헬라 말에서 혼 혹은 soul 이런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번역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사람을 혼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영은 없고 혼만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해석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더 많은 경우에 이 네페시라는 말이 사람, 생명체, 인간 전인을 뜻하는 그런 단어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2장 4절과 2장 7절의 전체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사람을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고 이런 말씀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그의 아들로 낳았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규정해 주는 그 말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인격적인 관계, 언약 관계를 얘기할 때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썼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간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낳으시고 빚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생명체로서의 인간을 클로즈업 시켜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묘사하기 위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뭡니까? 아버지를 닮았고 아버지의 유업을 다 있고 아버지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다 이 말입니다. 인간을 그래서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의미는 에덴에서의 인간의 앞으로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해 주는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창조주 아버지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의 아들로서 에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한 점 흙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창세기 3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흙입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하나님의 생명을 제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생명 제하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먼지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의 성소에 거쳐, 그 하나님의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한 임재가 있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인 하나님이 거처하는 에덴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없다면 인간은 고역과 고통과 죽음과 허무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바로의 종이 되어서 세상과 세상 임금의 노예가 되어서 고생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놨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과 2장 7절은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것으로 또 그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